빌립보서 2장 3절 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1987년 필자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미국 뉴욕길에 올랐습니다. 난생 처음 탄 비행기에서 서울시 야경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불빛들 속에 수많은 다툼과 고민과 슬픔이 있겠지만 높은 데서 보니까 그것도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하나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며 살게 하소서. 미국 유학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주말에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해도 신학대학원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쭈쭈바 공장일, 잔디 깎는 일, 세탁소 일 등을 했습니다. 당시 와이셔츠 한 벌 다니는데 0.5달러를 받았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정신없이 와이셔츠를 다닐 때는 하루에 200벌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이상으로 그리움과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당시에 필자가 섬기던 교회는 뉴욕 플러싱에 위치했는데 근처에 라과디아 공항이 있어서 하늘에 비행기가 자주 보였습니다. 주일 오후에 지친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신대원으로 돌아갈 때 그 비행기들을 보면서 종종 생각했습니다. 저 비행기만 타면 16시간이면 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때 마음속으로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 왜 그렇게 그리움과 외로움과 서러움에 젖었는지 나중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때는 필자를 찾으시는 성령님을 필자도 찾으면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그처럼 성령님은 외롭고 서러울 때마다 스스로의 존재를 더욱 뚜렷이 나타내며 외로움과 서러움을 달래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삶이 고되게 느껴지지만 성령님과 함께라면 삶이 쉽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공항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외로움과 서러움을 달래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람의 앞날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학의 앞날을 예측해도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매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개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게 거룩한 눈치와 공감 능력을 키워도 실수로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상대의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려면 그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상대의 상한 마음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살다 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수없이 생기기에 한순간도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감사 등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은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 누군가의 거룩한 변호사 역할도 잘하는 성품을 입기에 인간관계도 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님과의 교제는 사람과의 교제도 승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복된 교회 생활의 핵심 원천도 성령과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삶을 위한 영적인 전초기제와 같습니다. 그 기제가 파괴되면 인생 전체에서 패배하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미움과 아픔과 불화와 조급함과 무자비함과 악의와 불충과 냉정과 무절제, 교만과 불평등으로 영혼을 교회에서 이탈시키고 세상적인 오락 등으로
예배를 등한시하게 합니다.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는 오늘도 말씀과 같이 기도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을 만난 그 가운데서 3,500만 원이라는 빚이 해결된 그러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삶을 통해서 승리의 열매 또 응답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빚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했는데 근데 그 전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어떤 사인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민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냥 생각이니까 생각으로 그냥 버려버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좋은 인도하심을 잘 우리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누가 생각나면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바쁠 것이다. 또 만난 후에 내가 어쩌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게 많아요. 또 어떤 목사님이 3분이나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찾아보라는 사인을 주셨는데도 제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시고 나서야 제가 하나님의 사인을 제가 깨닫는 적도 있고 또 위로와 소망과 또 인도함이 필요해서 어떤 자매를 또 생각나게 해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자매에게 임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위기가 닥치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어떤 생각이 젖어질 때 기도해요. 저는 또 설거지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설거지할 때.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이 뭔가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기도죠. 삶 자체가 기도지만 또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또 급할 때는 또 밤새고 기도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기도 문도 기도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이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통성기도의 위력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돌파기도도 하고 전쟁기도도 하는데 또 예수님처럼 정말 공부하고 외로울 때는 혼자서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면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음성을 듣고자 또 홀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 모여서 하는 통성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 마귀의 괴계나 그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김동현 형제를 위해서 알코올 중독, 인간은 의학이나 상식을 보면 알코올 중독 못 고쳐요. 저도 알코올 중독자를 몇 번 상대해 봤는데 정말 그거는 보통 기도 아니고서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고쳐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김동현 형제를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동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간 복수가 전 문세 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이명자 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문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박영주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